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용세전에 약속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세세무궁토로 영광 받으실 참으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눌 때 전한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함께 피차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게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렇게 논산까지 왔습니다. 1부부터 3부 메시지 끝내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내려왔습니다. 1부를 몇 시에 했을 것 같아요? 1부. 예, 이거 잘 하시네요. 7시는 안 되고 8시 40분부터 이제 모여서 1부 하고 5분, 10분 쉬고 2부 하고 이제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을 이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3부 준비해가지고 3부 끝내고 바로 왔습니다. 길이 좀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응답 받기까지 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사실 제가, 이게 연장자 되신 우리 오라버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누구신지 모르시죠? 부여의 우리 목사님이, 예, 오라버니 목사님이십니다. 예, 촌수를 따지시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작아야 좀 단단하고 사람이 그지 이렇게 걸쭉해가지고 빨리 참 많은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특히 겉으로 보기에 고장난 데는 얼른 고치기가 쉽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에 폐 질환이 깊이 왔어요. 근데 폐도 뭐 하나 뚝 잘라내면 괜찮은 질환이면 되는데 폐가 곰팡이류였어요. 이제 저희 교사가 그러는데 못 산다고 그럼 살지 못한다네요. 한 사람도 살 수 없다고 그래요. 예, 곰팡이류가 폐에 있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일단은 무좀이 발가락에 있어도 안 낫잖아요. 겉에다가 독한 약을 부어도 잘 안 낫는 게 무좀 똑같은 거예요. 곰팡이류가. 근데 이제 그 폐에 거기 그 곰팡이류가 폐에 이렇게 결집될 그 사연은 길어요. 그런 간증하러 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후유증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살아서 또 활동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참 그런 인생의 조그만 간증만 해도 저는 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저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한 분도 응답을 안 받으실 분들이 없다. 저는 실제로 삶의 간증, 제 삶의 증거, 그거를 같이 나누려고 왔습니다. 제가 오라버니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여기는 오라버니 목사님도 계시고, 또 아우 목사님도 계세요. 또 아우 목사님 안 보이네요. 어디 가셨어요? 응? 아시네요? 누군지. 네. 그 중국 자주 다니신 분이에요. MD 지역에 저 같이 다니고 또 다니고 있고. 예, 이제 제가 아프리카로 인도를 받으면서 저를 아프리카로 인도하고, 저를 아프리카에서 응답을 받게 해주신 두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노예에서도 이런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논산과 부여에서 두 목사님께로부터 큰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아프리카를 도전을 해서 지금은 혼자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 땅에 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2달 만에 3개월 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오로지 혼자 다녀요. 요즘은요. 이제 그만큼 이제 오라버지 손 띄어도 또 우리 임 목사님 손 안 잡아도 갈 수 있어요. 전에는 못 이긴 척하고 꼭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같이 가서 목사님 메시지 잘 해주시면 저는 대타 나가서 이제 그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간증을 대신하고 팀이 아니면 제가 가기가 힘이 들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며 인생 살 때 제가 가장 이렇게 생각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 있어요. 그 단어 알면 고구마 하나 더 잡을 때 근데 제 거 하나 안 남겨놨어요. 네, 저는 그 단어가 저를 오늘 여기 있게 했어요. 오늘 제목이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집중의 축복 그랬죠. 저는 성도들과 그거를 교회가 누리는, 교회가 함께 누리는 집중의 축복이라고 바꿔요. 그리고 개인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개인화된 개인화된 성도님들이 성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전도의 문, 이 부분에 가장 제가 붙잡고 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저를 살려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모르고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득심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도 영적 문제 이길 장사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망했는데 이후 알면 얼마나 좋아요. 모르니까 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제가 97년인데요. 사실은 75년에 예수를 열심히 만나가지고 믿다가 97년에 그리스도로 결론을 나는데 이 97년에 이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때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전 그리스도 없이는 이제 못 써요. 아까는 폐 질환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저 때는 영적 문제에 도둑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을 뻔한다는 게 저는 아프리카 가서도 얘기해요. 이렇게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나 나 그때 상황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는 한국에서 오면은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보기엔 다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7년에 어디에 집중했냐? 완전히 그리스도에 집중을 했어요. 이걸 알고 집중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결론을 내리게 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여기 다 이 집중 전도 신학원 하신 분들은 결론 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을 내기는 냈는데 어떻게 내고 가느냐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를 결론을 냈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무엇으로 저한테 우리 가족도 소용없고 남편도 딱 작정 얘기했어요. 네, 이제까지 이 집안에 와서 뼈꼬리 빠지게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 나 기대하지 말라고. 나 더 이상 이제 여기다가 나를 바라볼 거 하나도 없어졌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집에다도. 애들은 막 납부금을 내야 되고 학교를 전부 다 수도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납부금도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등등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애들은 다 아르바이트를 다 뛰는 거야.
어느 정도 뛰느냐, 막. 완전히, 막 새벽 시장에 가면 왜, 아침에 가면, 남자애들은 노동판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천 그 공항 만든 그런 데로 불려가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데도 가고, 아내분 아르바이트 없고, 또 이제 딸아이는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집안 닦아가면서 이제 공부한다더니 아르바이트를 밤낮으로 뛰죠. 아르바이트 뛰고. 그리고 이제 장학생 안 되면 안 되니까 막 그냥 학교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장학생회 가며 또는 아르바이트 하며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축복이었어요, 사실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게 쉽게 빨리 얼른 찾아냈어요, 결론. 이 결론을 딱 내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했어요. 집중하는데 이게 근본이잖아요. 집중한다는 자체가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은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아서 놔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어떻게 사느냐. 정말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를 주로 산다. 완전히 주인 바꿔서 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도 주인 바꿔버렸어요. 내 주인은 그리스도. 이거를 어느 정도 하냐. 요즘 많이 나오죠. 각인을 시켜야 돼. 제가 제 체질 알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작정기도 해야 돼. 조금만 문제 생기면 철야해야 돼.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식해야 돼. 그 금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금식, 작정기도, 철야. 이게요, 순간적으로 돌아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니, 조금, 그거는 이 정도 작정하면 될까? 조금 더 심한 문제가 오면, 아니야, 금식기도 하러 가야 돼. 이게요, 자연 발생적이라. 그게 완전히 각인 체질 뿌리가 딱 돼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딱 결론하니까, 너희들은 그런 기도하지 마라. 딱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되, 4차원, 조영기 목사님 4차원에는 어떻게 구하냐? 구체적으로 구해라. 결혼 대상자, 우리 사익감, 키는 몇 센치요? 어떤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적어도 어떤 집안, 그래도 적어도 목사님 집안, 면직당하는 목사님 집안, 이런 식으로, 그 집안에 장로님 집안, 이런 구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책을 읽고. 실제 그렇게 하면 응답도 오고,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고. 근데요, 여기에 딱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와 같은 자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육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지 마라. 육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그 보좌 말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거. 이거 하셔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하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거를 육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혼적인 것도 육에 들어갑니다. 예. 이게 육의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식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키울까? 계속 그런 거. 육을 위해서 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와 같은 거는 이방인들이 한다. 맞죠? 남묘호랭경교를 10,000번만 외쳐봐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실 필요 없어. 잘 살고 싶으면 남묘호랭경교만 외우면 돼. 그러면 잘 살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시적이잖아요. 더 망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이제 입학 시즌이 되니까 지금 벌써 금식기도 들어가셨나요? 100일 기도 좀 하셔야지. 우리 아이가 잘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1000배가 지금 3000배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벌써 불공 다 들어갔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오니까. 그런 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걸 해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이게 의잖아요. 그리스도. 나라가 하나 더 붙어요. 근본의 흐름에서 어디의 흐름으로 옵니까? 이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오지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언약 잡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부활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놓고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집중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 어쨌든 간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접이 첫째요. 다 영접시키려고 구원의 길에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영접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이전에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12가지 문제의 체질까지 완전히 딱 돼 있잖아요. 지금 불신앙 체질까지 종교 체질이라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그리스도로 결론 났어. 그리스도로 영접을 시켰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영접 딱 끝났다고 이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끝나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주님의 인도를 너무 잘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너무 집중을 그리스도로 하니까 제 자신을 바꿔야 돼요. 저는 집중을 항상 나예요. 나의 시작이에요. 제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저예요. 제가 집중을 먼저 해요. 제가 안 한 거 성도들한테 안 시켜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거 그 다음 너와 함께 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지요. 그래서 너도 교회, 같이 교회. 여기는 단수교회, 묵수교회. 성경에 보면 이거를 갖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나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은밀고새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 너도 마찬가지 영접한 너는 그렇게 된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오직만 붙어버리면 오직이에요. 여기는 꼭 근본의 흐름의 시작이 오직이라는 것. 집중이죠. 오직만 붙어버리면 이게 오직이죠. 이걸 주님이 딱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기가 막힌 이 교회의 장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숙제 드립니다. 미션. 외우세요. 진짜 외우셔. 이게 외우시면 오늘 제가 받은 응답의 갑절 이상 받으실 겁니다. 제가 받은 응답 받으시면 수시 맞아요. 저는 누구를 간증하기 전에 저예요. 제가 문이에요. 제가 8미션의 증인입니다. 사실입니다. 전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사실 제가 움직이는 곳마다 성취가 돼요. 어느 정도 제 분량만큼, 제 그릇만큼. 뭐 저는 몰고 다니지는 않아요. 뭐 그냥 폭풍같이 막 부대를 이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성취된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기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기한 목사님들께 제가 간증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사랑하는 이 그 성도님들에게 같이 중자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중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중직자분들이 저의 갑절에 응답받으면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는 수지 맞으실 겁니다. 네, 그건 틀림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이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길이 97년이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10년, 15년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하루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준비가 딱 돼서 바로 이걸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딱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이거죠. 여기까지가. 나와 너 한 사람. 한 명만 나와 같은 자 한 명만 딱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붙어요. 19절이에요. 2명이면 분명히 단어가 이게 나와요. 뭡니까? 합심하면.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명이야. 1명이야. 이렇게 없어. 1명이면 더 좋아요. 저는 진짜예요. 2명이면 더 신나요.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1000명 앉아있어도 하나도 안 반가워요. 죄송하지만 10,000명이 안 반가워요. 이 말 알아들어 한 분이면 어린아이라도 너무 행복해요. 끝이에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행복의 시작이잖아요. 여기서 행복이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로 근본에서 행복이 끝나버리니까 또 다른 나와 같은 자 하나 너 만나버리면 그 행복은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어마어마해지는데 합심하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면 이 흐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16절 2절 이후에 고백이잖아요. 고백 이후에 18절에 여기에 19절에 응답을 똑같이 주세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천국의 길을 또 주세요. 또 한 번 주시고 나서 여기서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세요. 이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럴 때는 좀 속으로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루게 하신다예요. 굉장하죠. 이 이루게 하신다가 어디 있어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 딱 있어요. 부르짖으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응답을 해주신대요. 논산에서 와 대단해요. 논산. 제가요 우리 이민봉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민봉 목사님 보면 대단해요. 부여 목사님 보시면 대단해요. 보면 대단해요. 왜 뭐가 대단해? 뒤에 배우의 제자 없이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활동하실 수는 없거든요. 이거 대단한 거죠.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가장 좋은 시간에 그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세요. 무엇이든지 주세요. 어쩔 때 지금 이렇게 집중해 갈 때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타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근본의 말씀.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배가 싹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제 삶이 예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엔 지난주 토요일인가? 군선교 하는데 친한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제 친하니까 이렇게 만나면 한 메시지 할 때만 이렇게 전체 메시지 들을 때만 만나요. 그럼 만날 때마다 제가 너무 좋아. 메시지 바로 끝나면 만나잖아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래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있지, 친구 목사님이 내가 알겠어. 자기 응답 받는 이유를 알겠어. 이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바빠가지고 이 핸드폰 하고 이렇게 연락하느라 바빴는데 그 메시지에 집중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메시지를 지금 받을 때는 토시를 안 빼요. 내가. 그러면서 시대의 메시지잖아요. 거기에서 반드시 그러면 동그라미 치나요. 반드시 꼭 그러면 꼭 동그라미 치나요. 꼭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이루어질 걸 믿고, 그러면서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진짜 기도해요. 그 집중해서 왜 나는 이게 반드시 안 되지? 이러다 보면 어느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지게 하고 계세요. 물론 규모와 또는 그런 것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저의 그릇이, 타고난 그릇은 다시 고쳐지진 않잖아요. 제 그릇이 넓혀진다고요? 기도하니까 그릇이 넓혀지진 않더라고. 주님께서 재창조를 해주시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그래서 이 부분이 예배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예배 말씀에 집중하고 토시 하나 빼뜨리지 않고 녹취를 해요.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고 있으면 어디로 한없이 가고 있어요, 제가. 너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래 돌아오질 않아. 한참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면 막 써요. 제가 그 일을 얼마나 하느냐. 제가 여기를 폐를 수술했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이걸 잡으면 이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건 50견도 아니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개 놓고 살을 정도였는데 다 넘어갔으면 한계를.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증인이에요. 뭐 어깨가 아파요. 뭐 뭉쳐요. 저한테 말 못해요. 우리 이제 딸이 여기 와 있는데 뭉치고 저는 50견이 양쪽 다 와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뭘로 풀었느냐? 호흡기도로 다 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이렇게 저한테 호흡기도로 다 풀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 이렇게 있어도 호흡기도를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기도를 하면 훨씬 피곤이 덜합니다. 그래서 이 앉으셔서도 호흡을 할 수 있는데, 호흡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호흡이 되면 기도가 돼요. 아우 나는 호흡하려 기도하려 못하겠어. 당연히. 근데 호흡을 연습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하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 한 것 같죠? 제가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 맛을 지금 제가 그 집중을 했는데 좀 다른 맛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호흡하고 처음에 위를 풀잖아요. 저는 어깨에 전림이 없어요. 지금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하란데도 안 해. 고집. 예, 과거에 여기 딱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 체질. 정말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길이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집중을 어디서 하느냐? 목사님, 집을 팔아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애는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뭐 같이 물어보자, 목사님. 동쪽으로 갈까요? 목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아니,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아요. 뭐라고 대답하게요? 너무 쉬워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세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하세요. 후대에 유익한 쪽으로 하세요. 교회에 가까이 오면 최고지. 그리고 현장을 다스릴 정도 되면 멀리 가도 괜찮고, 그러면 망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비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그것 속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에. 그러니까 아무튼 집중을 잘해요. 나라와 의.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자꾸 돌아가죠. 자꾸.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오직 복음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24시 앙망할 수 있을까?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저는 너무 신난 거예요. 단어 안 나왔으면 이거 뭐 이렇게 못 쓰잖아요. 단어 나오면 너무 좋아요. 단어 나오면, 새로 나오면. 죄송합니다. 뭐 어떤 분이 300명 명단 나왔다고 할 때 300명 명단이가 탁 나오니까
떠오른 게 있더라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 삶을 살아오니까 있어요. 전 딱 나와. 아, 이렇게 하면 300명을 딱 쓰냐 이건 아니에요. 메시지가 나오면 지금 딱 그걸 해내야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죠. 근데 아, 이렇게 하면 300명만 나에게 이래 되구나. 이런데 우리 목사님 이제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갔더니 화장실 앞에서 그냥 앉아 계시더래요. 어떤 분이. 그러면서 아이고 30치교회도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300명단은 왜요? 그리고 거의 우시려고 하시더래요. 네,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거 하나하나가 단어들이 그분이 응답받아서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어 나오면 얼른 내 걸로 삼아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24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주시냐면은 기도의 흐름을 바꿔버리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을 근본을 찾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게 이제 말씀을 잡았는데 이 권능을 받고 하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을 위해서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 보니까 뭐가 있네요. 언약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정말 다락방 기초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논문 뒤에다가 이제 실어놨는데 그것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일꾼 주기도부터 시작해서 쫙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뭐 해답이니 불신자 보는 누리니 구원받은 상태니 상상없는 하나님 축복 신앙의 일까지 발판 현장까지 이게 있어요. 이 다락방 기초 메시지가 있어서 초창기에 이거를 맨날 보고 사는 거예요. 맨날 이제 기도를 여기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 거의 외웠어요 이거.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은 건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력서를 보더니 황상배 목사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지하게 공부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냥 무능하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거 영적 문제 앞에서는 다 무력해서 아무것도 소용없었는데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예, 늦게 시작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다락방이 뭐야. 기초. 계속 보고 보는데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뭘로 나냐면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으로. 그럼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을 누리려면 그래도 현장으로 문이 정확히 언제 열리냐면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 98년에 바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현장에 4월달에 이거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장로님 4분이 나오고 지금 이제 이 장로님들이 계속 문의돼 가지고 랩런트들까지 선교사까지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언약 기도문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예 왜? 그 사람들 체질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요걸 바꾸려면은 이 기도문 가지고 가서 이 기도 이거 그리스도 영접 딱 시켜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이 기도를 하려면 나랑 다락방하고 말씀 공부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라 했어요. 배짱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도 아니라 저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다락방 한다고 당신들이 변화되겠냐.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한테 다락방 한다고 당신들이 더 뭐게 있겠냐. 이게 제 자신을 알.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이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종교 체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인데 그리스도 잡았으면 흐름을 타야 돼. 흐름을 타려면은 이 기도를 해야 돼. 읽으라 했어요. 처음엔.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하고 지금 나와 있는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거 고백이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의 세계복음화까지 돼 있는 이 기도문이 있어요. 그 나라 의를 나라를 구하는 이제 천명이라고 합시다. 요즘 나온 말이니까. 요거를 1대지 2대지는 무조건 전부
전부를 보면 그리스도로 끝나더라고요. 그리스도로 결론. 그리스도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그걸로 제게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고통하고 방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내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불신자 상태 가지고 사탄, 귀신 맨날 이게요 이쪽에서도 엄청 했어요. 감기만 들어도 귀신 나가라. 맨날 귀신. 그 순복음 오순절 대단해요. 그러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게 여기는 이제 그 대신 사탄 얘기를 밥 먹듯이 해버려. 애들한테도 조금은 좀 사탄이다. 사탕이다. 막 이런 거들. 그렇게 해서 가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처음부터 정신 문제를 만났어요. 정신질환자를 만났어. 정신질환자는 인간관계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약을 먹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가족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픈 정신질환자를 데리고 있으면 얘가 나하고 있을 때는 그런 듯 하는데 집에 가면 거짓말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계, 실컷 수고해놨는데 부모의 관계가 또 안 좋아요. 이런 시간을 쭉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흑암의 역사가 분명한데 이게 금방 하나님 나라 누렸다가 다시 돌아가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신분 권세 누려야 되겠다. 7가지 축복을 아예 외워서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걸 3개를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 1000장 막 이렇게 우리는 찍으면 2000장. 근데 이거를 전체에서 현장에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해서 그게 이제 한 지역은 지교회가 우리 교회랑 상관없이 지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모델적인 지교회가 되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이것만 전달했는데 이제 아무데나 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중매가 아니라 우리 아이 결혼할 때 상견례 하는 자리에 이걸 딱 가져나갔어요. 새신자라 저쪽이.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나가서 당신 아들도 교육자요. 우리도 교육자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게 당신들은 지교회를 하는 거다. 기도해 달라고 연약 기도를 전달했는데 이분이 이걸로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교회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오래 믿으신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 그 언약 기도문으로 팀 사역을 해가지고요.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대구 쪽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분은 대구에서도 한 1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진 포도 농사 짓는 데예요. 영천. 거기서 이제 시숙은 알코올 중독. 형님은 알코올 중독하고 사니까 뭐예요? 우울증. 친구는 무속. 다 돌아오겠습니다. 아들 내에는 맨날 사니 못 사니 이번에 장로 됐습니다. 남편 이거 뭐 한다고 하면은 뜨거운 물을 가져와서 엎은대요. 막 전화비가 조금만 더 나오면 막 난리를 치고 쫓아낸다 했는데 그분도 장로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만난 지 2008년이죠. 언약기도 안 하고 그 지역을 지교회화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지교회 구경시켰다더라고요. 그분들은 우리를 모르죠. 근데 이 언약기도문 하나가 여기다 막 몇백 장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했는데 변화돼요.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사역을 잘 하세요. 복음 편지도 아니에요. 언약기도 하나 가지고 하신대요. 이것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는데 변화된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면 끝나는 건데 기도의 흐름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명기야 가지라고 말 안 해도 뭐 때문에 산다고요? 내 인생 세계복음만 위해서 산다.
내 인생 이 시대에 재앙 맞고 산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요.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재앙 저주를 맞고 살고 있는지. 감사뿐이에요. 감사뿐이에요. 진짜 뭐 정말 여러분들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유일성입니다. 정말. 내가 완전히 오직으로 변화되면 이쯤 오면은 유일성이에요. 아닙니까? 유씨는 그냥 이름을 무조건 일성이라고 해야 돼.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예.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유씨가 없네. 아직 청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엄마가 이걸 얼른 해야 되는데요. 98년에 만났는데 빨리 안 했어. 이걸 처음부터 딱 하신 분들은요. 지금 자녀들이 두바이 가가지고 그 두바이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지금 참 신기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두바이에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런던 시티 임마누엘 가가지고 얘들은 1년에 2번씩 교회를 와요. 우리 교회를. 저번에 왔는데 이번에 또 왔어요. 태영아 그리고 수련이라고.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올 수 있습니까? 이 선교사로 갔는데 교회를 다 살리고 있어요. 얘들이 헌금한 게 교회에 제일 크대요. 제일 많대요. 저희 교회에 제가요 오른팔 왼팔 길러가지고 시집 보내버렸다니까. 선교사 보내버렸어요. 넌 미쳤지. 왜 그렇게 손해 날 짓만 해? 네, 이랬어요. 진짜로. 그 현장까지 보고 보냈어요. 근데 얘들이 교회 살려버리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한 달, 매달 아닌데 점원이 점주가 돼가지고요. 11조가 들어온 게 런던 임마누엘 시티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기 교회에 들어온 1년에 이런 돈보다 큰 때가 있었대요. 또 이러면 또 거기가 그런 날에 소문내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을 제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사람. 그럼 저는 두바이 가면은 이렇게 가서 캠프 가지고 다 세워놨잖아요. 너는 너희 시집이 런던 시티 임마누엘이니까 절대로 나한테 흥분하지 마라. 알루듯이 세울 때까지는 하지 마라. 나는 부자다.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크게 응답하세요. 우리 교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아야지 너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 목사님은요 런던에서도 두바이에서도 이게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또 교회 성도 하나가 랩넌 성도사 한 명 잘 들어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장로님은 그래도 감사해요. 수백 명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한 가지만 뭐하냐면 이 기도 안 해. 10년이 지났는데 작년인가 나도 그 기도 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 그 집이 유씨요. 유씨. 애가 왔다 갔다 안 와. 지금 딴 데 가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녀. 근데 저번에 슬쩍 왔어. 아무 때나 오라 했더니 지금 왔구나.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내 있는데. 아무 때나 언제나 오라 했더니 지금 왔구나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몇 살이 됐냐? 30살이 넘어버렸어. 유일성. 진짜 시대의 지향을 맡고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끝나요. 신분 권세하면요. 불신자 상태 왜 합니까? 흑암은 그리스도 하면 다 물러가는데 사탄의 머리는 그리스도 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그리스도 하세요. 그리스도. 인사도 그리스도. 잠자다가도 그리스도. 저는 인사도 그리스도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그리스도보다 더 이제 그걸 포함해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 있죠.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저는. 진도가 팍팍 나네. 여러분들 진도 못 따라온다고 하시지 말고 언약 딱 잡으면요.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이거 바로 전달해요, 우리는. 즉강하라고 그래, 즉강. 현장에서 즉강하라. 뺑뺑 돌리지 마라.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3년 저희들이 하든지 받든지 해가지고 몇 번 돌렸거든요. 안 변해. 안 변한겠어요. 나를 비롯해서 안 변해. 이렇게 했는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 변한 것을 안 변한 걸 무엇이 바꿨느냐? 이게 바꿨어요. 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거 속은 거예요.
성경 보면은 응답받으신 분들이 전부 오늘을 잘 살아요. 오늘 끝내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기본 흐름으로 가잖아요.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없어 봐요. 여러분 세계복음만 하는 평생 기도 제목 없이 다락방 교회로 왜 다닙니까? 그거 하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고 후대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는요 한 사람이 있어도 축복인 거예요. 제 한 사람이었다니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요 97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때 문을 여시더라고. 지교의 문을 딱 2000년에 지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열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교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항상 그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제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어디 계신 목사님이야? 필리핀 계신 목사님이고 저는 한국에 있는데 왜 그랬느냐? 헌금하려고. 왜냐면 제가 지교회란 말을 왜 썼느냐? 서초 임마누엘 지교회들하고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서초 임마누엘 지교회가 지하에 있잖아요. 왜 내가 여기 와야지? 헌금이 그때 11조가 얼마였냐? 5만 원. 별로 안 놀래시네. 5만 원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고 싶더라고. 여기 서초 지교회는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이 필리핀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때 그러고 시작했는데요. 2010년에 딱 10년 만에 우리 목사님이 수천하셨거든요. 그때 4,000평에 건물이 아무튼 1,000명 들어가는 RUTC까지 완성.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잖아요. 거기 다녀오신 분 혹시 계세요? 블락칸에 그 RUTC 다녀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데 거기 그 현장에 국제학교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국제학교 세워지면서 매콤히 현지인 애들이 500명, 선생님들이 60, 70명, 직원이 헬퍼 직원들만 해도 20명 이상 이런 어마어마한 그 타운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10년 안에 10년 동안 이 사모늘의 힘이 엄청납니다.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사실은 사모늘을 하기는 했는데 희미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뭔가 깊은 뿌리가 바꿔지지 않고 있었는데 언제 본격적으로 붙어버렸냐? 2010년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신 때인데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이제 큰 RUTC를 세워놓으시고 옆구리가 좀 편찮으시다고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수표 10만 원짜리 하나 들고 나오셨어. 막 우리 교회 와서 막 애들아 뽀뽀하고 막 웃고 그러고 아주 낙천가시거든요. 아주 항상 해피하신 분이. 그러시고 병원 들어가시는데 그 길로 못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검사 과정에서 누공이라고 이게 이제 창자가 구멍이 뚫린 거죠. 그게 이제 췌장액이 나오면 썩어버려요. 창자들이 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몇 개월을 사시게 하면서 정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소천하신 그 사이에 뭐를 했냐면은 전도 전문훈련을 하게 돼요. 이때 본격적으로 전도 일지를 하나님이 저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제 인생의 작품. 이 전도 일지를 제가 하게 되었던.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시작은 혼자 해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2007년에 교회당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지교회에서. 이거는 지교회였고 개척을 하게 하시는데 이 개척을 저는 시찰이 뭔지 학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파라 현장에 있어서 녹화는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50일 동안 병원에 못 나와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녹화로 밀어내가지고 목사 안수했어. 내보내니까 죽으면 진짜 죽으리라 하고 뛰었어요. 어떻게 뛰냐? 뭘 열심히 뛴 게 아니라 돌아다녔어요. 시찰 그게 뭔 말이지? 사전을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
노예, 이거 뭐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어요. 경기 동남노예. 그것도 못 들어갈 뻔 했는데 이번만 봐준다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어요. 선교지. 그런 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 녹화에 있게 되고요. 이 녹화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3년이잖아요.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다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일지를 제가 이제 전도 전문훈련에 가서 숙제 과제물을 전부 보게 되니까 사모늘은 하는데 묵상하고 이런 건 하는데 이 전도 일지 숙제를 사실상 하기 싫은 거예요. 특히 스케줄 24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숙제를 반절이 아니라 80%도 하기 싫어. 이걸 꼭 해야 돼. 던져뒀다가 아니야. 이 숙제를 내준 분이 분명히 그분은 의미가 있어서 할 의미 없는 거를 내주진 않았겠다 하고 혼자서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이제 앉아서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지? 이걸 어떻게 정복하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 자신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몸살 나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안 쓰려는 거 쓰려고 그러고 어디다 뭐 카톡 보내려면 더 막 지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한계를 하나님이 넘게 하셨어요. 어떻게 넘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절대 주권이라는 메시지를 듣는 중에 창조라는 것이 딱 지나가는데 낳고 죽는 거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 그러고는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보고 답이 나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것을 넣어놨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 교제하고 싶은 게 있구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근데 인간 타락했죠. 근데 이 창조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나를 이 땅에 오게 하고 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는 날도 정해지고 가는 날도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 나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창조한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냐. 언제? 창세 전에, 영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 이런 표현 하지요. 그러면 왜 예정이 돼서 나를 창조 이 땅에다가 하나님 보내주셨겠나.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고 지금 나를 보내주셨구나. 얘 혼자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이걸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만 이루려고 나를 그랬다면 하나님은 욕심쟁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지. 섭리. 내가 우리 자녀를 배고 날 때도 걔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기저귀나 모든 걸 이부자리나 준비하듯이 우리 아버지도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딱 잡힌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섭리가 됐는데 뭐 하려고? 그날 그 시간표에 작정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의 흐름 속에 다시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뭘로?
만남을 주셔서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시고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려고 이게 딱 느껴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24시는 내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24시 내 눈 뜨고 자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힘들고 못할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없고 잘해도 상관없고 힘들고 또 힘들지 않는 것도 상관없어요. 24시는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고 하니까 딱 저 시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시계는 나의 이 땅의 존재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저 시계는 나와 함께 멈추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시계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 같이 스톱하구나. 그렇다면 내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손에 있지 않냐. 그분 앞에 있지 않냐. 이게 딱 누려지니까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시간표를 딱 원래 있었어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딱 깨달았냐면 전도를 깨달았어요. 오늘의 전도를. 저의 삼오늘 전도 집중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를 딱 깨달은데 얼마나 시원한지. 전에는 전도 그리고 전도를 얘기하면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 뭐 영접을 한 명 해야 2010년에 보면 영접 한 명 하면 뭐 얼마 주고 얼마 안 하면은 매일 안 하면은 벌금이 얼마고 그리고 또 교회까지 인도하면은 상금이 얼마고 또 교회 인도 안 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막 집중훈련이 도는데요. 이때 이 속에 있는 것이 전도다. 사는 것이 전도지. 24시 스케줄이 전도다. 근데 24시 스케줄은 나의 스케줄은 없고 이제 교회의 스케줄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겨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놔두고 가신 게 뭐냐? 교회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기 이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이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을 여기다만 주신 거 아니냐. 여기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한 게 11장 해가지고 결국 로마서 16장까지 가는 거 아니냐. 요 흐름.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4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들어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맞죠? 마가다락방이 지교예요. 지교회. 지역에 있는 지교회 아닙니까? 제자가 있는 지교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문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교예요. 결국 남은 자가 제자단 말이에요. 그게 발미션이에요. 이때부터는 여기다가 성령만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2장 1절에 문이요, 능력이요, 시간표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2장에서 5가지가 다 나와버려요.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이 문이 쫙 보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만 보인 게 아니라 7 렘넌트에서도 보이고 모든 현장에서 그게 딱 보이는 4개에서 보여버려야 돼요. 4개에서 8미션이 딱 정리돼 버려야 돼요. 저희 교회는 중학생도 8미션 정리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영접 몇 명 했어? 교회 몇 명 됐어?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해석 안 해요. 마른 막대기 같던 인생들이 이 복음의 근본의 흐름, 말씀의 기도의 흐름 타는 게 과연 그게 작은 것입니까? 이렇게 타고 삼오늘을 삶을 사면 다지. 그게 다 장로져 버려요. 저는 33만 딱 되면 전부 장로예요. 오늘 교회 왔어도 이거 알아들으면 장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길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 말 들었으면 한 번도 못 들었어. 이걸 한 번 들었다면은 그 생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로 줘버려요. 훈련시키.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알아듣고 같이 이 흐름만 타면 장로다. 초등학교 나왔어도 장로.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 옛날에는 초등학생, 근데요, 젊은데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제법 돈도 벌어요. 얼마나 멋쟁이를 하고 다녀요. 근데 딱 이력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러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건 안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 없게 와요. 괜찮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고 어떻게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걸 답을 줘버려요. 끝나는 것이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 속에 있으면 마가다락방에서 대학교 몇 년 졸업생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 속에만 들어가면 성령 받아버리면 끝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3,000명 이 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3,000명 제자예요. 그거는 제자. 4장 4절에 5,000명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조건 제자예요. 왜?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초대 사장님 보십시오. 다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 그게요.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어. 이것을 근본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서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들이요. 왜 살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어. 모든 족속으로 가라 했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 이것이 그들의 영혼 속에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10일 동안에. 거기다가 성령 정확히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집중을 여기다 해버리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인이 내 영혼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잠자다가도 이게 나버려요. 그러니까요. 전도는 뭐냐? 우리 교회 스케줄이에요. 우리 교회 스케줄. 여러분 중직자분들이요. 여기서부터 저희 교회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 저희 교회가 사실 성령 충만한 교회이긴 해. 교회 여기까지 흐름을 탔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2011년부터 하나님이 이걸 1년 동안 딱 하고 바로 예용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원 그 다음에 한 학기 그 다음에 전도신학원 한 학기인데 선교사 훈련원을 해서 전화 왔는데 조직신학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은 교수님들이나 하시죠 그랬어요. 왜? 제가 이거 알고 난 다음에는 삼원을 전도자의 삶 외에는 안 하리라. 말 안 하리라. 삼원을 전도자의 삶 외에 하는 거는 제게는 너무 억울하다. 이제까지 이렇게 버린 세월도 아까운데 나는 삼원할 전도자의 삶만 얘기하고 이 말 여기다가 복음 편지하고 여기다 뭐 하는 건 좋지만 이것 말 안 하면은 재앙을 심는 거다. 다툼 안 없어진다. 미움 시기 다툼 안 없어진다. 그리고 정말로 불평불만 안 없어진다. 고질적인 병이 안 없어진다. 이거 딱 잡았어요.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저를 보면 알고. 그래서 이 삼원을 전도자의 삶만 얘기하리라 해서 조직신학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흘린 말이 삼원을 전도자의 삶이면 몰라도 이랬어요. 이때는요. 삼원을 전도자의 삶이 2011년이 묘. 그랬더니요. 그거 해주실래요? 이래요. 그래요. 그거만 몰라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저는 너무 무식하다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뭐 강의 못할 것도 없지만요. 또 이랬어요. 왜냐면 이제 이 삶이 딱 되면요. 배짱이 좀 두둑해져요.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이제 무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해놓고 갔더니 감옥에 가 3월을 전도자의 삶이 있더군요. 2011년에. 그래가지고요. 그 강의를 1년 하게 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했냐면 케냐를 가게 했어요. 1월 달에. 그 첫 번째 갈 때가 목사님이랑 같이 갔나요? 이민복 목사님이랑 갔나요? 그렇게 가기 시작했다. 목사님이랑 같이 갔네요. 그리고 그게 발을 디뎠는데 5년 만에 이제 저는 루안다로, 우간다로, 이제 부룬디로, 이웃 나라로, 이디오피아로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제 헤매고가 아니라 저 같은 자, 더한 자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하루 만에 역사합니다. 몇 시간 만에 이거 그대로 다 전해버립니다. 한꺼번에.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오늘이에요. 바로.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잡느냐. 이거는요. 무식이나 유식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영적인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큰 이 서울에서는 어느 때 매번 그러진 않겠죠. 11조가 1억이 나온다는 음식점이 있어요. 일산에 가난덕이라고 있어요. 그 일대를 다 사요. 애니꼴에. 거기를 즐겨 가요. 10년 정도 갔는데 최근에 못 가요. 가서 보면 거기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딱 가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장정한 7사람이 와가지고 옷을 이렇게 탁 아주 양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서 그랬는 것 같아요. 거기로 온 것 같아. 우리 전주에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전주에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카운터 보신 분은 보면 알잖아요. 사모님이시라. 사장님 사모님. 품위도 있고 그분은 장향희 목사님 교회의 그 중직자세요. 근데 이분들이 전주에 왔습니다 하는 순간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때마침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딱 캐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딱 시계를 보더니 우리 목사님 지금 공술 운동장에서 어디로 가시겠다. 그때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점심시간에.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바쁜 사업, 그렇게 큰 사업 하신 중직자가 다락방 교회가 아닌데 지금 우리 목사님은 어떤 스케줄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중직자는 무엇을 깨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깨고 있죠.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순간에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나도 내 스케줄을 모르겠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뭐하고 있는 스케줄을 알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분이 축복받고 이렇게 응답받은 이유가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도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고 있구나. 교회의 스케줄이 나의 삶의 스케줄이구나. 마가다락방 교회의 스케줄이 그 사람들의 스케줄이었습니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예요? 교회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단의 메시지 제가 주일날 이제 하나씩 풀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는 거예요. 뭐 호흡기도 하나씩 하고 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강단 그때 그걸 간증을 했어요. 이러더라.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스케줄을 따르려면은 강단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았겠냐? 라고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메시지 한 번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주일날 아니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어디 뭐 우리 교회 뭐 이러면서 스케줄 따라서 막 잡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전도 뭐 오늘의 말씀 뭐 오늘의 기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케줄이 어떤 우리 교회 스케줄이 있고 우리 목사님의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 답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생각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에서 정확히 찾아야 돼. 그러고 보니까 이 강단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전하면서도 강단의 메시지가 제가 강단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또 이 강단 메시지가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로.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저 메시지는 저 사람한테 된 거지. 오늘은 기분 나빠. 나한테 준 거야. 막 이러면서 강단 메시지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성도들의 전 성도들의 삶,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두리 어장이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24시간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메시지가 주일날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라고 말이죠. 이거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의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 일주일 동안 24시를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답을 주신 말씀
그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해요. 여기서 저기 녹취하기 난리가 났어요.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취가 나오고 처음에는 그 녹취라고 보니까 막 다 틀리죠. 고친다고 앉아가지고 일주일 다 지나가 생머리가 다 아픈 거예요. 이건 아니다. 저 같은 게 무슨 녹취록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소용없어요. 지금도 아마 녹취하고 있을 거예요. 녹음을 아예 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딱 녹취해가지고 쫙 돌려요. 1부, 2부, 3부 지금 녹취 다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가요. 막 기다려 서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오니까 보니까 요약본 딱 영어로 나와버렸어요. 영어로 녹취를 해요. 이제 처음에 이것도 안 됐다니까요. 50대까지 해요. 지금은 희한하죠. 재창조예요. 재창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저희 교회 아니요, 다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울면서 시작했어요. 진짜. 그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울면서 했다고. 너무 힘드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제가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 메시지 오병리어가 이거구나. 제가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의 이 떡이 5,000명도 먹이고도 남고 이걸 받아 먹을 때 이게 강줄이 남아서 넘치게 되어서 남에게 안겨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래야지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오늘의 말씀이구나. 이게 기도수첩은 확인이고 맨 기도수첩 들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은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주일날 와서 들으려고 하니까 기도수첩 말씀보다는 더 시시하고 판단이 나오고 이런 현장이 되니 교회 강단이 죽어버리니 교회가 살겠어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하늘 메시지를 대언해. 우리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고 우리의 삶을 24시간 복을 주시는 메시지야 라고 언약이 탁 접혀버리면 그 말씀이 송이꼴부터 타고 막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있으면요 막 성도들이 막 이러고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예, 너무 쳐다봐. 이렇게 이 메시지가 갔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뭐지? 오늘의 우리 교회 스케줄이 뭐지? 우리 목사님 오늘 선교지 어디로 가지? 그 몇 시에 어디 꼭 갑니다. 몇 시에 도착.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은 어디 무슨 그러니까 뭐 어디 오늘 새가족 수련회 여러분 오늘 군선교대회 아니면 지금 논사님 말기 오늘 다 떴어요. 또 그냥 알아요. 다 그렇게 하면서 이 스케줄을 따라서 무엇을 찾아요? 예, 아침 시간에는 힘을 얻어. 이 힘이 어디서 옵니까? 저기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할 때 오는 거 아닙니까? 힘을 찾고 그러니까 밤 시간을 절대로 그냥 안 보내죠. 보십시오. 오늘이 11일이죠. 어제가 11일이었죠. 여기서 11일 나올 때 24시에서 24시로 가지요. 잘 들으세요. 제 집중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요. 오늘 이제 주일날이니까 다 다르죠. 그럼 내일 12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이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일날 어떤 답을 얻었냐 그 말이에요. 어제까지 어떻게 답을 얻었느냐 확인이 있어야 되죠. 점검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대 제가. 저 성격에. 너무 이런 거 하면 머리 아팠는데 24시 어떻게 되지? 그래 오늘 아침에는 누구한테 전화가 왔지? 어떤 전화였지? 오늘 누구 만났지? 근데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지? 이게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놓치기 싫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이게 차를 타고 와도 보름 잠깐 어디를 가도 보름 지금 이 만남 속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하면서 캠프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교회 전체가 시간이 24시가 이번에 말씀이 뭐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오늘 실패했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패했으니까 답을 찾아야지. 그래 회개하고 갱신하고 그리고
또 답을 찾고, 아침에는 스케줄이 딱 오니까 그 스케줄을 가지고 힘을 얻고 오늘 승리해야 되겠다 하다가 또 무너져. 근데 저녁에 이걸 또 보면은 여기서 무너졌구나. 오늘 내 체질이 여기서 나왔구나. 기분 나빴어. 정말 나를 너무 무시했어. 내가 무시당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아직도 속이 안 바꿔졌네. 그리스도면 되는데 내가 나쁠 게 뭐야. 그리스도가 나쁘지. 기분 나쁘지. 나에게 비방한 건 그리스도께 비방한 거야. 이러면서 막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일을 사는데 10일이 확인이 안 되면 11일을 안 살아. 저는요 저녁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자겠잖아요.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해요. 우리 애들이 5시 10분으로 딱 새벽 기도를 해놨어요. 왜냐면 하루를 스케줄을 살면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합니다.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쫙 대청년까지 해요. 새벽 기도를. 걔들이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힘들어서 못 나가면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로 다 나와요. 그 이제 애들이 하는데요. 왜 5시 10분을 그 시간 스케줄도 자기들이 잡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체조까지 하고 운동하고 청소하고 학교를 가려면은 직장을 가려면은 이 시간에 일어나야 돼. 5시 10분에. 4시 30분에 하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5시 10분으로. 토요일은 6시로. 자기들이 이제 토요일은 안 가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스케줄을 짜놓은 거예요. 그 5시 10분에는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저희 보름방으로 다 보름이 들어오니까 이걸 몇 번 떨어뜨리다가 많이 잠들어요. 그러면 점검을 못했어요. 밤에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밤에 점검이 언제냐. 그 점검이 제가 새벽 예배를 딱 같이 드리고 나서 생각의 기도 묵상 들어가기 전에 전날 걸 다 점검해요. 점검하지 않고 내가 오늘로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렵지 않는 게 이 점검이 너무나 회개와 갱신과 나를 변화시키는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점검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점검하면서 회개합니다. 갱신합니다. 30지교에 명단 올라갔습니다. 300명 명단 올렸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갱신이란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날마다 이 스케줄 삶을 살면서 저희가 이 스케줄을 살아요. 이렇게. 애들까지도 중학교 이상은 다 이렇게 해요. 중학교 애들이 싹 변했습니다. 변해버려요. 절대로 안 변할 거라는데 애들이 변해버려요. 너무 놀랍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애들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요. 제가 오늘 선물을 이걸 좀 가져왔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해요.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은 행복수첩이야. 이 말을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지수표야. 기적의 인생 기록이야. 이걸 저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현장에 보면은 다 고백을 해요. 예, 우리 이제 제일 힘드신 분이 여기 부교육자님들 계시죠? 제일 골치 아프신 분들이 부교육자님들 힘들어해요. 부교육자님들은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오신 게 있거든. 그러게 목사님대로 하기가 참 싫어. 이 부교육자님들이요. 담임 목사님의 딱 체자만 돼버리면 진짜 담임 목사님이 갑절에 엘리사의 축복을 금방 받을 텐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님이 계시잖아요. 중직자까지 바람이 일어난 다음에 가만히 봐도 일주일에 한 3번 하시더라고. 전 냅둡니다. 왜 안 했어요? 안 해요. 일체 점검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만 해놓고 하는 그릇만 보지 점검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벌금형은 해놨는데 벌금 얼마인지도 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3일 잘하면 3일 못 하시더라고. 이렇게 저러면 안 되더라고. 그러겠지 하고 했는데요. 최근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생애에 글씨를 쓰는 것이 제일 싫대요. 글씨. 그래서 겨우 조금 써놓으면 돼. 가보니까요. 저는 녹취하고 있어. 담임 목사님 녹취하든 말든 우리 부목사님은 딱 유목사님 딱 이런 백지에다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딱 적고 이래 너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오늘의 말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그분의 사정이니까 냅두죠. 최근에는 완전히 이걸 쓰는데요. 애들을 리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오늘 말씀 실천 이제 일주일 동안에 어젯밤에 뭘 하냐면 지금 나는 어떤 답을 찾아야 되나 내일 주일 예배에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받아 왔는데 아직 지금 내가 얼른 시급하게 찾아야 될 답이 뭔가를 다 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해냈어요. 해냈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슬쩍슬쩍 봤더니 애들이 이러고 찾고 있더라고요. 찾았어요. 나름대로. 뭐 하다만 뭐 찾았겠죠? 그건 지금 다 성도님들 가시고 밤 8시까지 때로는 9시까지 얘들이 오늘 나오는 모든 녹취록을 다시 봐요.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 날은 또 1부, 화요일 날 2부, 3부, 4부 녹취록을 들고 가면서 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답을 찾은 거를 발표를 해요. 5분 발표들을 하는데 8시에나 끝나서 점심 이제 저녁을 그때 먹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얼굴을 쓱 보거든요. 걔들이 지금 몇 시에 일어나냐면 오늘 주일날은 6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냥 이렇게 봐요. 배고프다고 얼굴이 어떻게 됐나. 또 하다가 또 무슨 또 뭐가 있나. 다들 방울방울 웃고 나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게. 어쩔 때는 9시에 와요. 무슨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다 웃고 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와가지고 밥 다 또 먹어요. 한 30명. 지금 저녁밥 같이 먹는 애들이 그래요. 저희가요. 이게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에서 인력이 한 70명. 하루에 70명이 식사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면 한 끼에 이렇게 평균이. 그러면요, 그게 예산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식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중직자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의 문들이에요. 문이에요, 문. 이 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교회가 함께 집중할 때, 같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요.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신기해요. 저희 교회 애들이 대학교에서도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과, 신방과 같은데 전체 수석하는 애들이에요. 1승한 애가 있어요. 이 애가 교회에 사역을 들어온 거예요. 후대들을 가르친다고. 제법 본인은 백도 있어요. 아버지가 국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미술 부분에 서밋이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제자들이 쫙 있어요. 기다린다더라고 얘를. 뭔가 도와주려고. 얘는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후배들 가르친다고. 얘들 오면 그냥 공짜로 못 하잖아요. 거의 대학생, RDS 3명 다니는데 3명이 또 교회에 있어요. 중간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다 있는데 뭔가 봉사들을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냥 먹여주든지, 그냥 재워주든지, 용돈 10만 원을 주든지, 학교를 보내주든지, 이제, 사이버 등등 애들 교육시키든지. 단 10만 원이라도 나가는 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200, 애들까지 다 해서 성도 수가 200명 정도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몇 명이냐면 29명이에요. 그럼 그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뭐가 빵꾸 나도 크게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10월 달인데 오히려 빚을 갚으면서 살게 하셔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삼원을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집중할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집중을 할 때,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집중할 때, 그 흐름을 따를 때 강단 메시지 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이게 전체가 다 삼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삼원으로 들어갈 때 정확하게 문이 열린다. 한 가정에만 들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이제 블레싱이라고 딸도 와 있는데 이제 각자에게서 문이 열리는 문들이 상당히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냥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정말로 풍성해졌어요. 가정들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삼원을 전도자의 삶을 살면 흑암이 꺾여버려요. 예. 그 흑암이 꺾이는데 싸우지 않고 꺾일 수 있는 힘이 와요. 명절 때 캠프 일어나죠. 예전에는 갔다 오면 부부간에 싸우고 오고 또 가서도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이 부르락부르락할. 올해는 젊은이들이 다 간증을 했어요. 부부간에 이 하나님 나라가 깨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젊은이들은 싸우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싸우고 살았거든요. 안 싸워요. 전부 이 삶을 살면서 싸운다는 거를 싸운 게 어떤 흑암에 말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삼원을 살면서 다 넘어가요. 젊은이들이 다 뭉쳐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휴일 같은 날도 제 집은 변하지 않아. 그게 사실은 저희 아들이에요. 제 가장 안티죠. 어째 메시지는 그렇게 길고 그렇게 안 해도 예원교회는 잘만 하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냐고. 그거 좀 줄일 수 없냐고. 아주 그러고 나 안 해도 다 말씀 잘 거든요. 뭐 이래 가면서 근데 엄마는 뭘 잡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 해가면서 얘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개인화. 이 개인화 이거 모르면 개인화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개인화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화된 이 아들이 이제 개인화를 알았어요. 개인화를 이제 알았어요. 아, 전에 개인화 그러면 잘난 척 한다고 하죠. 엄마만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기 시작해요. 맨날 반말하더니 이제는 예예해요. 그러면서요. 삼원을 올린다니까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이 안고 내가 우리 아들이 자기 아이를 안고 저렇게 친절하게 가정에 봉사헌신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한테서 본 게 없으니까. 우리 아저씨는 완전히 육사 출신이에요. 양말도 100개 줘야 돼.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 집안일은.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아들은 더 못하죠. 아예 안 해요. 방 청소를 안 해요. 아예. 어지러나요. 그럼 어쩌다가 내가 깨끗이 해주면 깨끗이 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면 왜 치웠냐고 그래요. 또. 이러더니 와 가족끼리 잘해요. 애들한테 잘하고. 어제 드디어 태용아 예배에 왔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애들 데리고 왔다니까 이렇게. 교회가 젊은이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젊은이들 움직여요. 막 움직여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침 7시에 모여버려요. 우리 좀 어른들 모이는데 틈 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없어. 너희들은 들어올 틈 없어. 애 안고 아니면 막 이래가지고 7시에 모여요. 왜? 교회를 위해서. 개인화된 제자들은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요.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이 일어나 버려. 32명 이번에 장로 임직도 합니다. 12월 13일에 30살이 돼서 이 비밀 개인화가 되면 문으로 사용해요. 이건 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아이가 정신지체 1급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지체 1급. 맨날 울면서 사시는 거예요. 이마나 큰 눈에서 눈물이 툭툭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아. 1년, 2년, 3년, 4년.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줘도 눈물은 안 말라요. 지금도 사실 안 말라가지고 있어요. 애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혹시 WRC 가서 발작한 소리 나는 거 들었어요? 그 저희 애예요. 그 애가 발작해가지고. 그걸 막은데 요즘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도 아파요. 이분이 이 아이를 가지고 이걸 사명으로 돌렸어요. 시대 언약 잡은 사명으로. 그리고 이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서 나온 메시지 목사님이 한 걸 흉내내는 거예요. 지교에.
언약 잡았어요. 교회에서 직선거리 한 23km 멀어요. 강북에서 살죠. 용곡지교회라고. 거기서 애 데리고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미션홈을 해요. 그런 아이 데리고. 아침에 미션홈을 해주고 사모를 애들을 시켜주고 학교를 보내고 방과 후에 또 모아요. 그리고 캠프를 해서 지역을 하는데요.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딸이 넷이에요. 딸 넷이가 저희 교회 이제 다 장로가 됐습니다. 전부 다 종교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 변했어요. 완전 불신자, 우상숭배하는 그런 재난 캠프에 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장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서 아들 셋을 놔두고 남편이 사기쳐 도망가 버린 집이 있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애들 키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제 방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이제 양육을 했는데 지금 장로님도 양육을 했는데 이분이 받던 토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과 후 애들 모아가지고 그 집에서 또 지교를 하기 시작하고 미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응답 받았느냐.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문화회관에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취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됐어요. 이번에 장로임직 받습니다. 그 집 아들 셋이 다 무너져 버린 아이들이. 특히 가운데 있는 아이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세요? 거기밖에. 학교가 아니라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할 수 없이 걔를 교회에다 데리고 왔어요. 그대로 놔두면 거기로 가니까.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놔두면 그리 갈 데밖에 없어요. 아무 식이 없어요. 그냥 가면은 그냥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슈퍼에 가면은 자기 것이 자기 것이요. 떨어진 게 저기 것이요. 이렇게 돌아다녀 버렸어요. 그걸 데려다 놨는데 저는 불신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애들은 싫어요. 어린아이는 가르치고 싶고 RBS는 하고 싶지만 유치원 어린이집은 하고 싶지만 이런 아이는 나는 못해요. 근데 교회에다 놔둬야지 어떻겠어요. 그러기 시작한 애들이 3명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가 됐어요. 대안학교가.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런 데다가 애 6학년 졸업하니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3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7명, 8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애가 변했어요. 좀 변했습니다.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아들들이 변해가지고 큰아들은 교회에서 완전 헌신해버려요. 사역자가 돼버렸습니다. 6학년짜리가 들어간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운데. 근데 아이가 6학년 애가 이번에 변했어요. 또 어느 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확확 돌아와.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와요. 흑암이 깨지고 사문을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개인화된 제자를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 장로님은 교회 주변으로 오셨는데요. 동생 또 장로님이 바톤을 그 지역에서 맡았어요. 이 장로님이 그 남편 입에가 달려진 말이 이혼하자. 사문을 언약 잡고 그 남편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완전 충성 봉사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하나, 개인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렘넌트 통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틀림없이 전도운동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아나니아 앞에다가 사도 바울을 꺾어서 갖다 놓잖아요. 이 삶을 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간증을 하려면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간증한 것도 하려면은 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8미션 PPT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8미션 PPT 정리도 제가 안 하려고요. 지금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이 시간에 왔으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대로만 어렵지 않죠. 이거 저와 여러분 꼭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의 흐름은 강단히 흐름만 따르면 되고요. 이거 잡으시면 기도의 흐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언약의 흐름 따라 정말 오늘 스케줄에 따라서 하면 이 사모님하고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문이 되잖아요. 내 자신이. 저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갖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지교회 할게요 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헌금할래는 지교회였는데 지교회가 뭔지 알아버렸어요. 이때는. 아, 제자구나. 제자가 모여서 흩어진 것이 또 제자들이 모이는 집이 제자들이 남는 집이 지교회고 그구나. 그럼 나 한 사람이 제자로 서면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와서 교회라고 올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한 사람도 등록한 사람 없었어요. 5년 만에 한 분이 등록했어요. 현장에서 만났던 분이 두 가정,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두 가정이 합쳐졌어요. 2000년에서 2005년에 세 가정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와 처음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한 가정 5가정이 5년 만에 모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저희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든든한 청년들이 권능의 옷을 입고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켜요. 지금 시애틀로 우리 대학생 2명하고 1명 고등학생을 보냈는데요. 얘들이 시애틀 교회에 문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배,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교회를 미국의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삶만 제가 전달했어요. 전달하고 너무 현장이 좋으니까 이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응답이 같이 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리에서 그냥 이거 해요. 그리고 써라. 너무 중요한 인생들이니까 기록해놔라. 뭐 훗날 이거를 보든 안 보든 저는요 이거를 누가 봐주겠어요. 묻어지겠죠. 묻혀지겠죠 인생에. 그러면 이게 발판이 돼서 우리 후대들이 인생 기록에 멋진 노벨러가 나온다면 자서전을 쓰겠죠. 저는 없어져도 고넬료는 없어져도 로마는 복음화됐지 않습니까? 재창조의 역사 속에 이 삶이 집중하는 그 삶이 전교인이 함께 집중하는 삶이 개인화되는 삶이 그래요. 그러면 이걸 안 한 개인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 교회도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결국 교회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헛짓하든지 예배가 안 돼가지고 몸부림치든지 평생에 자기 성질을 못 버리고 있든지 가정이 안 변화되든지 해요. 이대로만 가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애들이 문이 열려버려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논산 지역에 또 이 서부 시차례에 하나님이 저보다 더한 틀림없이 제자가 감춰있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들에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간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너무나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중전도신학원의 참으로 귀한 동역자들 참 성도님들 앞에서 삼원을 전도자의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원을 전도자의 삶에 성공하는 자가 개인화되어지고 제자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문이요. 나와 함께 있는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바로 문이요. 두 사람만 있으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것의 언약으로 간절히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